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계속해서 다니엘서 오늘은 4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자, 오늘 우리는 먼저 2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짐승들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이든 안 되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의 왕들을 무릎 꿇게 했고 한번 말하면 온 천하가 벌벌 떨었고 그의 신하들조차 말 한마디에 생사가 오가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에게도 꼼짝 못하는 느부갓네살도 꼼짝을 못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40여 년이 넘게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40여 년을 다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후에도 장수했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조금만 이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이 오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한 번씩 느부갓네살의 길을 꺾으셨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겸손하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말씀과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풍비박산되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그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새롭게 준비되는 그 시절을 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자기 권력으로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척척하게 이 사람을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충만해가지고 교만이 좀 높아지고 오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꺾으셔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10대 후반 때 이 느부갓네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길을 꺾으시죠. 당신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당신이 세운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그 새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과 이런 보호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이들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너 각오해라 이런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라 평지는 이라크에 있는 곳인데 이것은 유전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었다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유전이 흘러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통 나무를 떼가지고는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할 수가 없죠. 나무 많이 집어넣어도 그만큼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말이죠. 석유를 갖다가 몇 배로 들어 부으면 이게 막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자동차 연료로나 이런 연료는 쓰지 않았지만 이 석유를 통해서 이렇게 뭐 불을 밝히든지 떼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 나올 수가 없는 불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참 이 사람이 겸손하게 기가 죽어가지고 지내다가 20여 년이 흘러가지고 오늘 또 이 새로운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온 바벨론 제국의 국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발표하는 마치 새해가 되면 신년 대통령 연두 교시 같은 그런 성격을 가져요. 대국민 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여러 방송사가 취재를 하고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고 뭐 그 당시에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1절에 자기가 이 연설하는 대상에 대해서 수신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제국으로 생방송되는 바벨론 바로 왕의 대국민 담화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그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쭉 읽어봤던 것처럼 꼭 뭐예요? 교회 간증문 같아요. 성도들이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그 스토리를 쫙 얘기하는 게 교회에 그 간증하는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 벌써 두 번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수십 년 전에 다니엘의 꿈을 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20여 년 전에 풀무불에서 새 친구를 살렸을 때도 그랬고, 이 느부갓네살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봤죠. 그리고 그는 그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체험하고 고백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달라진 것 같죠. 달라졌습니다. 우리 과거 프로에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가 있었는데 이 왕이 달라졌어요. 달라지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즐겨한다. 이때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전해 들었고 간접적으로 구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체험했다. 그래서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들었던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스토리,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스토리,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자기가 베델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 도망가던 그때 그 혈혈단심으로 외로움과 고독에 쌓여가지고 피곤하게 돌을 베게 하고 잠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직접 자기하고 관계를 맺으시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때 처음 직접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거는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스토리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하고 직접 이 체험한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천국까지 가요. 이 체험이 있는 사람들. 기도에 응답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정에 이번 설 명절에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는 사업에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아멘. 나의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관심과 사랑과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체험이 느부갓네살도 직접적이니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전도를 잘 안 합니다. 왜? 체험이 아리송해요. 너무 신앙이 물러져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게 응답받은 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과거에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고 도전하고 이런 여러분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체험이 없어요. 이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르고 말씀에 그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체험이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권세를 줬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릴 것이다. 우리는 기도로서 순종으로서 풀고 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요. 교회 또 각각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주셨습니다. 그걸 사용해라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풀 것은 풀고 열 것은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문도 하나님이 기회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늘 곳간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셨는데 우리에게 던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믿음을 내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과거의 은혜의 체험이 있어도 오늘은 응답이 없어요. 오늘은 체험이 없어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이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도 잘해요.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체험이 왜 따끈따끈하니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 체험에서 나옵니다. 경험해야 돼요. 저는 매일 할 얘기가 많아요. 전도 이게 간증하고 할 것들이. 왜 매일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자꾸 순종하고 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어떤 논리나 경험이나 이걸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해 가면 매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체험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체험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체험돼요. 이 따끈따끈한 은혜가 늘 한 주간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예배는 드리고 돌아가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체험이 없어요. 뭐 간증 좀 해보세요 그러면 간증할 게 없어요. 옛날 거나 까마득한 거는 어떻게 떠올리려고 몸부림치는데 뭐 따끈따끈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러나 나이가 어리든지 많으시든지 보면 이 따끈따끈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전도하고 이렇게 뭐 같이 예수 믿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당신은 또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 이 열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열정에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이 따끈따끈하다 보니까 막
이걸 막 온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야, 내가 이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다른 나라를 막 정복하고 막 이럴 때는 다른 백성들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건 오로지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찬양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찬양하는 거예요. 3절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하죠. 드디어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큰 신상의 어떤 그런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 이제 그거 믿는다. 나 더 이상 교만하지 않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 느부갓네살은 모든 걸 파워게임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시대가 변한다 그래도 뭐 내 바벨론이 내 어떤 세워놓은 공적이 영원할 거다. 그래가지고 두라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최고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있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거대한 우주에 아주 티끌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하나님의 그 일으키시는 기적과 참으로 능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의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가 이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자존심이 세가지고 남 칭찬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자기만 칭찬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높임을 받아온 사람이지 이 사람이 남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뭐 자기보다 잘났다고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인간 중에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다르죠.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자존심이 없어져요.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발표한 역사적인 이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1절부터 3절은 이 왕의 이 연두교시의 서론이에요. 4절부터는요 이제 자기가 직접 체험한 그 은혜의 스토리를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거주와 평강할 때, 자, 이 집은 어디냐? 거대한 바벨론 도성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제위 내내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수도 이 바벨론 성 건축에 거기에 매진을 했어요. 근데 이 성이 거의 이때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도성은 뭐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상상을 초월한 인류 고대 건축에 아주 뭐 총알하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뭐 버금가는 사막에 어떻게 이런 도시가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도성이에요. 보면 그 수십 킬로를 둘러싸고 있는 성 주변을 둘러싸는 거기에 해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운하를 이렇게 파가지고 깊이 물을 채워가지고 하는데 그 물의 넓이가 20m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한 2배 반,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2배 반, 2배 우리 저기 그 넓이로 물이 그냥 쭉 다 이렇게 돌아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 또 운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가 거기서 막 이렇게 드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벽이 25m의 높이로 성벽이 그것도 이중으로 해자 뒤에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25m 높이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높이가 거의 한 5m 높이에요, 여러분. 천장이 25m면 어떻게 해요? 와, 이거 이 높이의 5배예요. 어마어마한 높이죠. 이런 성벽이 이렇게 해자가 물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아주 그 정교한 비밀 그 방어 무기가 이렇게 첨단, 그 시대에 첨단 무기가 이렇게 배치돼 있어 가지고요. 난공불락의 거대한 도성입니다. 그리고 8개 거대한 문이 청동문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사방의 장식이 다 순금이에요. 그 대제국의 화려함을 이렇게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순금으로 있고, 문마다 이런 첨단 무기가 숨겨져 있고, 그게 엄청나요. 도저히 사람이 만들 때 이 바벨론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예요? 망했죠. 인간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이 거대한 도성이 그 완공된 그 성, 그 왕궁에서 이제 편안히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편안히 있다, 뭐 평강하다는 건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를 대적할 만한 그런 세력이 없다 이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재위 기간 내내 전장을 달리면서 적들을 부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를 막 넓힌 사람입니다. 마지막 바벨론의 경쟁 상대가 이집트였는데, 이 이집트는 왕 세자 때부터 뭐 전쟁을 3번이나 일으켰어. 마지막 이집트와의 3차 전쟁이 바로 있었는데, 이집트를 완전히 무릎을 꿇릴 때가 바로 주전 568년. 그게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또 멸망을 시켰다. 뭐 엄청난 그러한 왕입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이 평강했다 이 말이 처음 나와요. 이때 이 느부갓네살의 나이가 얼마냐? 60대 중반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뒤에, 이 사건 뒤에 6년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은혜죠. 이 사람이 뭐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또 그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또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자, 왕이 이 엄청난 체험을 한 때가 정복 전쟁을 끝낸 직후인 568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때 다니엘은 그럼 몇 살이냐? 다니엘이 53세 정도 됐습니다. 그래, 제 나이 정도 된 거예요. 다니엘이 이 정도가 됐고, 왕은 6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풀무분 사건이 있은 지로 20여 년이 벌써 훌쩍 지났어요. 그 3장하고 요 4장하고 사이에 2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많이 지났죠.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인생은요, 왕 뭐 말 그대로 자기 그 수준에 보이는 게 없어요. 위로도 아무도 배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도 이 느부갓네살이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도성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그 제도와 교육 때문에 세계 최고의 인재는 바벨론에 다 모였어요. 인생의 최고 정점에 있었는데, 이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권력과 부와 뭐 실패한 적이 없고 엄청난 신이라고 착각할 정도. 그리고 여러분, 세계 역사에도 보면 애지간한 왕은 자기가 다 신이라는데 그런 착각을 안 하겠냐고. 그런데 이 태평성대를 이룬 그 시점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옐로 카드가 딱 날아옵니다. 바로 오늘 이 꿈이죠. 5절을 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한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아멘. 뭐 침상에서 생각하는 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다 동의어입니다. 천하에 두려울 것 없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 꾸고는요, 번민했다, 두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지간한 이 남자들도요, 다른 사람 앞에서, 특히 여성분들 앞에서 내가 막 두려웠다, 내가 막 무서웠다, 내가 막 쫄았다 이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이렇게 가오가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이렇게 방위 갔다 왔어도 특수부대 갔다 왔다고 이렇게 무용담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이 느부갓네살이 어디 가가지고 남 앞에서, 그것도 신하들 앞에서 내가 무서워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이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남을 무섭게 한 사람이지 자기가 무서워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을 무섭게 하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면 구겨지게 지금 뭐 전 국민 앞에 그것도 이 담화문 발표하면서 내가 꿈꾸고 내가 두려웠다, 내가 무서웠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꿈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아주 무섭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꿈의 내용이 직접 자기가 당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것을 입으면요 덜덜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막 떱니다. 절대 권력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악몽 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식은땀 벌벌 흘리고 그 다음에 막 비명지대 와 하고 깨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영혼에 일어나는 그건 너무너무 약해요. 그리고 영적인, 그래서 수많은 뭐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회의원들, 기업가들 전부 점쟁이 찾아가고 이 영적인 세계 이것 좀 뭐 알까 해가지고 하는데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귀신이 말이죠 갖고 놀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그 길을 또 알려주셔요. 또 때를 따라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가지고 때로는 강권해서 인도하시기도 해요. 아멘. 얼마나 우리가 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뜻을 보고는 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여러 가지 조명하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담대하고 오히려 소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너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사랑과 이 말씀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예수 믿을 때부터 동행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끝내는 우리 죽음의 순간에도 그 후에 연결되는 영원한 천국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고독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대책이 아니라 우리는 대책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집도 우리가 뭐 준비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지금 가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춘향이처럼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면서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데려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수저를 잘 지키면 됩니다. 변학도의 세상의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사람의 여러분 그런 쾌락과 세상의 이런 유혹에 우리는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할 수 없사옵니다. 도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도련님이 다시 오실 거라.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 합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그때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죽음과 사망과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다가 이 믿음을 꼭 지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듣든 안 듣지 전해놓으세요. 내가 죽거들라. 내가 생명이 위태하고 갈 날이 이제 갈 시간이 가까우거든. 우리 목사님 꼭 모시고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렇게 해드려라. 나 죽으면 꼭 우리 목사님이 나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장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 하나님 맡기신 영혼의 목자인 목사님이 집례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줘라. 내 유언이다. 평소에 얘기해 놓으세요. 가족들에게 평소에 얘기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막 한급하게 하나님이 막 연약해 불러가시면 뭐 그런 거 말할 적이도 없어요. 갑자기 혼수 상태 빠지면 어떻게 그거 합니까? 평소에 에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막 고를 내고 막 화를 내도 해놓으세요. 들을 놈 다 듣고 합니다. 그래도 아유 우리 엄마 유언이 그건데 우리 아버지 유언이 그건데 나 예수 안 믿지만 들어드려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안 들으면 그만이고 뭐 안 듣는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왜?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쭉 가면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전할 건 전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평안을 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도 어떤 고난이고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그걸 약속하시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권력이 있고 모든 부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지만은 이런 평안을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이 또한 영혼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런데 이 꿈을 꾸고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왕이 그래도 이 사람 난 사람인데 이 영적인 영물이죠. 그래서 이 꿈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무서운 건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번 봤잖아요. 거대한 신상의 꿈을 꾸고 이거 뭐 놀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직감을 한 거죠. 시리즈 2가 왔다. 두려운 거야. 이게 뭐가 어떻게 될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겁에 질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7절 보니까 또 참모들을 그걸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하니까 이 참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 보고 또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닌가? 또 죽이려고 그러나? 그런데 이번에는 맞추는 건 아니에요. 왕이 먼저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느부갓네살에게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뛰어난 그 참모가 있잖아요. 지난 40여 년 동안 국무총리로서 모든 술사들의 우두머리로서 그 능력은 이미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다니엘을 바로 불러서 물어보지? 응? 밑에 부하들부터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왜일까요? 자, 이 느부갓네살에게 40년 동안 다니엘은 부하지만은 얘는 부하지만 이렇게 부하가 아니요. 얘는 무서워. 얘는 뛰어나. 탁월한 게 있어. 그래서 능력을 인정해서 자기 수하에 두는데 두려운 거예요. 잘할까봐, 자기를 넘어설까봐 두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 왕도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 왕이 손도 못 대는데 이 다니엘은 해결한단 말이죠. 이 일을 해결하니까 좋긴 좋은데 생각해 보세요. CEO가 자기 밑에 기획실장이 있는데 문제를 이 CEO가
CEO가 도저히 해결을 못해. 그런데 이 기획실장 불러봐.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실장 부르니까 척하고 이 사람이 해결을 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와, 기획실장님, 잘하신다고. 또 이렇게 좋아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 또 이 CEO가 해결을 못해. 그래가지고 또 기획실장 와야 돼.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보는 눈과 자기를 보는 눈이 비슷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다니엘을 더 경이로운 눈으로 왕보다 실제적으로 더 리더십으로 인정하는 이런 경이로운 눈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인간이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자기 권력을 이렇게 아주 지키려고 하는 이런 그게 강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심정을 이해한 측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다니엘 때문에 눌려있던 이 바벨론 토박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기회다. 뭐 꿈도 얘기해줬고 이제 해석만 하면 되니까 가지고 뭐 이때다 싶어가지고 왕이요, 뭐 사람이 뭐 다니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로비를 하고 또 제안을 했겠죠. 우리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왕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말이야, 이 다니엘에게 너무 힘이 실리는 건 아닐까. 그래, 뭐 이 정도 꿈이면 뭐 이 정도 꿈도 뭐 생생하게 기억도 나고 하니까 바벨론 수사들에게 한번 풀게 하면 다니엘의 힘도 뭐 이제 적당히 견제하고 그리고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의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이 토박이 술사들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예요. 못 맞춰요. 해석을 못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가 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꿈을 듣고도 이 해석을 못했는데 사실 여러분 애지간한 꿈 같았으면 대충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뭐 그렇게 근데 못해요. 대충 해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나니까 이건 왕의 일이야. 당사자가 왕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 그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대충 해도 결국은 왕이 다니엘을 찾을 게 뻔해. 한번 맡겨놓고 그런 그렇지 너네가 풀겠냐. 야 다니엘 오라 그래. 그게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야. 내용을 대충 둘러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섣불리 해석했다가는 대상이 왕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와가지고 제대로 해석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얘들도 부담스러워진 거죠. 다니엘이 다음 타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금이라서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해요. 자기 죽을까봐, 자기 손해볼까봐 이렇게 옹기를 내립니다. 비겁해요. 네. 진리의 사람만이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왔던 거기에 대해 성실한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요 그대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고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마침내 이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니엘이 오니까 왕이 하는 말을 보세요. 8절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건요, 다니엘은 내 부하야, 내 신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름을 가졌어? 제가 아무리 뭐 잘 이렇게 하도 뭐 내 부하일 뿐이야, 내 신하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전에 그 정권 하에서 막 지금 윤 대통령하고 그때 막 할 때 뭐 대통령 나오니 안 나오니 막 그러고 하니까 그걸 딱 봉쇄하려고 전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뭡니까? 이렇게.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입니다. 내 사람이다. 내 밑에 사람이다. 뭐 내가 이렇게 세운 검찰총장인데 그걸 배신하고 대통령 저쪽 편에 대통령 나가면 안 되지. 이런 어떤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뭐 그거 무시하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그죠? 예, 지금 대통령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넘어선 거죠. 예. 느부갓네살도 아이 뭐 다니엘 뭐 너 그래도 내 사람이야, 내 신하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도 바벨론의 신들 중에 그 한 신이 있다. 이렇게 사람을 자꾸 다니엘과 그 다니엘로 말미암아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신 이거를 갖다가 격화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물어본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직 초반부기 때문에. 꿈을 꿨지 그 꿈을 체험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잡신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네 안에서 역사한다. 그리고 근데 너는 내 밑에 사람이야. 자기 권위를 아직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느부갓네살 연단하시고 이 사람을 낮추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역사에 아직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다니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은밀한 일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내가 탁월하게 사람 알아봐서 내가 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써주는 내가 더 우위 아니야? 이 얘기죠. 참 이 화법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 왜 제일 나중에 물었겠어요? 빨리 처음부터 다니엘 데리고 와서 묻지.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문제에서는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다니엘을 나중에 찾는 이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지 않나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겸손하게 기도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말이죠 동원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고 난 다음에 해볼 거 다 해놓고 세상 방법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코가 깨지고 나서야 진짜 기도해요. 코가 깨지고 나서야 또 주회종 찾아오는데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상담이라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그전에는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누군데 이 느부갓네살 같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꼭 보면 코가 깨지고 나서 와요. 일 다 저질러 놓고 그러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이런. 처음부터 겸손하면 얼마나 좋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시겠냐고.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갖고 자기를 막 높이고 자랑하고 싶으면 막 그 교만됨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막 충동질하면 그렇게 나가요. 자기 스타일대로 다 하고 의도적으로 목사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받아요.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보여요. 냅둬요. 얘기해봐야 여러분 괜히 뭐 자기 능력 자기가 뭐 하는데 그 목회자가 억지로 숟가락 얹는 것 같이 그렇게 비치게끔 해요. 그래서 내버려둡니다. 다 이 방법 저 방법 막 하고 머리 굴리고 막 그냥 있으면 보면 그냥 막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그냥 짜르르 짜르르 몽돌 해수욕장에 그 자갈 구르듯이 그거 하니까 거기는 파도 소리가 아니라 파도가 치고 나면 누워 있는데 건축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 일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맡겨놓고 저는 휴가 갑니다 하고 첫 번째 휴가를 갔죠. 몽돌 해수욕장에 딱 누워갖고 있는데 파도가 착 치니까 거기에 자갈이 짜르르 짜르르 자갈 소리가 나더라고. 그 소리가 막 들려요. 아이고 머리 엄청 굴린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 질서를 쫓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기도받고 상담도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실 텐데 막 자갈 굴리는 소리가 막 자르르 자르르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코가 깨져야 기도도 받고 겸손해지지.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또 과정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고 감사죠. 연단이 그래서 있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괜히 연단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코 깨지고 나서 찾아오고 상담받고 너무너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애들도 보면 청년들도 결혼하기 전부터 말이죠. 이렇게 또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새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결정하기 전부터 기도하고, 때로는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또 그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냐 말이에요. 예. 그거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도망가려고 그러나? 뭐 입 닦으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여러분 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냥 했다가 결혼하고 나가지고 실컷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놓고 안 믿는 사람하고 막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막 엉키고 막 사네 못 사네 그제서야 막 기도하고 뭐 상담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 사업 손대기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야죠. 처음부터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그 겸손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도를 짜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사람 목회자 그 다음에 뭐 그거 사람이 대단해서 그럽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건 이 교회 공동체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그 앞에 겸손함을 표현하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신호로 보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잘났다고 혼자 쫓아다니다가 맨날 코 깨지고 원수마귀에게 여러분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항상 겸손이 여러분 존귀의 앞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처럼 할 거 다 해보고 코 깨져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코가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코가 안 아픕니까? 아프죠. 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즐겨 순종하는 자는 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왕이 자신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말해줍니다. 본문을 쭉 보면 10절에서 17절까지는 느부갓네살 본인이 입으로 자신이 꾼 꿈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20절에서부터 22절은 다니엘이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약간 틀립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뭐요? 확실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풀이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땅에 이 거대한 나무가 있다는 건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계 제국의 중심이라는 거죠. 또 키가 높았다는 것은 이 바벨론의 위세가 그만큼 높았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그만큼 높았다는 건데 근데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처음부터 뭐 대제국이 아니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교육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이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으로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자라나고 커진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이 느부갓네살이 이 키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옐로 카드를 내미신 것은 자기가 거기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이룬 것처럼 교만해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까봐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지금 그렇게 승승장구하지만 그것조차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 거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큰 제국이 아니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자라나고 커지고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가지고 땅끝이라도 보겠다. 전 세계를 이 바벨론이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이 말은 이 바벨론이 제국의 힘이 커지면서 그 엄청난 부와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 이걸 통해 가지고 느부갓네살은 그저 싸움만 잘하는 광개토 대왕 같은 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통치도 잘하는 그 문화군주, 우리 같으면 잘 다스리는 세종대왕, 르네상스 군주, 이런 군주도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 사람을 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군사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체제에서 부강하게 되니까, 그리고 전 세계 똑똑한 인재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거기서 배울 것이 있고 하니까 다 몰려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막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 패권국인 미국에 세계 내노라는 인재들이 전부 거기 유학 가잖아요. 얼마나 막 우리나라에도 제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선진 문화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력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이 된 것은 전 세계 이민자들이 인종 때문에, 때로는 신분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고 핍박받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그래도 미국에 가면 인종차별이 좀 덜하고 비교적 또 땅도 넓고, 그리고 이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잘 배려하고 또 노력함에 따라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바벨론이 제국이 그 시대에 미국 같았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도전 정신이 강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이 그 미국에 가가지고 만든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그 부모가 보면은 어딥니까? 이란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고. 그런데 뭐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독실한 또 야, 이 말이지, 이슬람 그 남편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를 양자로 이렇게 입양 기간에 이렇게 했는데, 그 조건이 그 어머니가 그 스티브 잡스를 양자로 이렇게 드리는 그 부모의 조건 중에 뭐냐 하면 대학을 나온 부모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대학까지 꼭 공부를 시켜야 된다. 조건을 그런 거예요. 근데 막 급해졌는데 가난한 부부가 자기들은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친엄마한테 꼭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얘를 대학 공부는 꼭 시키겠다고.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스티브 잡스를 키웠어요. 근데 얘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1학년 하고는 중퇴했습니다. 왜? 가니까 뭐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이 자기를 대학 공부시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만큼 자기가 이미 배울 게 없다는 걸.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자기 그 아버지 차고에서 연구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컴퓨터를 만들고 이런저런 것들 발명하고, 그러다가 동네 우연히 IBM인가 거기 다니는 워자학이란가 같이 애플을 만들었던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애플 회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이 애플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최고의 미국 기업 아닙니까? 미국을 먹여 살리잖아요. 근데 이런 그 이민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기회의 땅이 된 거고. 바벨론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여요. 전 세계 엑기스가 다 모인 겁니다. 전 세계 다니엘 같은 인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잎사귀에 깃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에 나와 있는 나무의 비유가 잎사귀에 깃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건 그 왕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백성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래서 일반 사회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회를 일반 그런 세상까지 유지시키는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 우리만 특별히 사랑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나 이런 권력가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섬기고 통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전 세계 그런 대통령이나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4월에 있을 그 선거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이런 섭리가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이 문명과 이 제국을 이룬 그런 대단한 왕입니다. 뭐 요즘 같으면 경영자 대학원에서 이 샘플로 공부하는 그런 리더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리더십이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리더십 아래 이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영혼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쟤 저렇게 잘 나가다가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교만하면 망한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혼이 받쳐주지 않는 물질 문명 성공은요, 언제든지 붕괴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저 대제국이 잘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교만한 거 보니까 곧 망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옐로 카드를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옐로 카드를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쫙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정신이 말이죠 휙 나가가지고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7대를 보낸다 그러는데, 여기서 7대라는 건 바벨론은 뭡니까? 여름하고 겨울만 이렇게 수에 치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3년 반 정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늘 이슬에 젖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쇠와 노줄로 그 거루터기를 동이고, 나무를 뱄는데 거루터기 남겨뒀다는 건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게 했다 이거죠.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이 여지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낮추실 때는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잘나가지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고 계시다. 이걸 당신이 깨닫고 겸손하게 뭐예요? 이 교만함을 회개하고 나면은 당신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이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을 던지셨어요. 공이 너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네가 이제는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네가 겸손해져야 된다. 공이 너 앞에 넘어갔기 때문에 네가 이제 반응해야 된다. 이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어야 내가 하늘에서 풀리는데, 회개로서 네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네가 회개하면 내가 다시 그 고난과 이 연단의 이 시련의 때를 풀어가지고 너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 텐데, 네가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풀리는 거야. 오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닫기까지, 그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얼마나 이 미쳐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 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이 대제국의 왕인데 이 창피하게 이게 내 뜻대로도 안 되고 정신이 갑자기 여기 보면 짐승과 같이 됐다는데, 그 정신병이 일종인데, 정신병 일종 중에는 뭐 애니멀 뭐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짐승처럼 여기는 그 정신병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방에서도 안 자고 들에 나가가지고 막 수풀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막, 그 다음에 여러분 막 광인처럼 머리를 자르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짐승처럼, 그러니까 손톱이 막 길대로 길고, 그죠? 뭐 이렇게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잠도 바깥에서 자요. 정신병 일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이 내용에서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풀 가운데 두어라.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짐승처럼 먹고 사는 거야. 쓰레기통 뒤지고 썩은 것도 먹고 막 그렇게 얻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쇠와 놋줄로 동이고, 옛날 바벨론의 문헌에 보면 미친 사람을 갖다가 쇠 고리로 갖다가 묶어가지고 바깥에다 묶어두는 그 처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 뭐예요? 짐승처럼 자기를 여기는 광인이 돼가지고 약 한 3년 반을 보냈다는 거예요. 7대를 1년으로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6년 정도 후에 죽으니까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바벨론의 계산법대로 하면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미쳐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 사람이 내가 교만했구나. 이 대제국을 이루시고 이렇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와 내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왕이 깨달을 때야 다시 왕이 회복될 것이다. 답을 다니엘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겸손의 자리로 가죠. 그럴 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시간 동안에 왕위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어요? 왕이 미쳐가지고 3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왕이 회복된다. 때가 되면 왕이 다시 회복되니까 왕위를 비워둬라. 내가 총리가 그리고 우리 신하들이 잘 보필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회복되고 나가지고 다니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또 그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로서 풀 때 놀랍게 풀리는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연단의 목적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을 겸손하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야, 공은 너한테 던져졌어. 네가 풀어야 내가 풀 거 아니야. 네가 회개해야지. 네가 겸손해져야지. 네가 순종해야지. 네가 내 약속을 믿고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래야 내가 풀어주든지 또 묶든지 할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느부갓네살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각각의 상황과 처지와 삶과 자리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